사도행전을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도행전 23장을 끝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 22장에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첫 설교를 했죠.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유대인 군중들을 향해서 첫 설교를 했는데, 근데 시작과 동시에 소동으로 인해서 중단되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다시 바울이 사도행전 23장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밝힐 기회를 또 갖게 돼요. 근데 바울의 진술이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뉘어져 갖고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안토니오 요새라 그래갖고 로마 군대가 주둔되어져 있는 그곳에 호송되어져서 그 옥에 갇혀서 이제 자유를 속박당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옥중에서 바울이 사도행적을 보면 옥에 갇혀서 이제 나의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낙담 중에서 울며 기도했고, 그리고 이런 깊은 낙담 속에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모습이 보일 때마다 언제나 성경에서 나타나는 패턴이 있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깊은 낙담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 어둠의 시간에 이제 바울이 있는 그 깊은 어둠의 장소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이 뭐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이르시되, 옥중이죠, 그죠?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사명이 끝난 것이 아닌가 하고 고민할 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바울아, 너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고, 너는 나를 위해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사명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듣고 바울이 이제 사도행적에 보면 향후 수년 동안 계속 이제 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용기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고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그 다음 날 12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 다음 이야기에는 이 바울이 받은 사명을 끝내기 위한 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시작됩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23장. 달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예. 그 날이 세매라는 말은 이제 바울이 주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의 임재를 탁 경험하고 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바로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하되, 이제 무슨 맹세를 하는가 하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면서 이 같은 결심을 가지고 동맹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에요. 이 저녁에 지금 여기 앉은 사람이 40명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가슴에 칼을 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내가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고 금식 기도하면서 이제 그 칼을 차고 이제 준비된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은 이 40명의 사람이 어떤 결사단체를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이 결사단의 목적이 뭐냐 그러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사람들이. IS 같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 극우 암살단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어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유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우 암살단,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무리의 규모가 40명이나 된다는 것은 바울의 목숨이 극도로 위험에 처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공대 같은 사람이죠. 특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물불을 안 가리고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40명이에요.
그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칼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테러리스트, 극우 이제 어떻게 보면 암살단이에요. 이 사람들이 칼을 품고 다니면서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도 세리나 이런 사람들을, 로마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이제 암살하는 자객들로 활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이 14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는데 거기서 자신들의 이런 결심들을 밝히고 이제 이 국가 최고 지도자들에게 그 일의 추인과 협조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인데 이 내용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예. 이제 이런 테러리스트들이 이제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최고 책임자죠. 그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불법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자기의 음모를 이야기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불법적 음모를 대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책하고 책망하고 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는 대신에 이 일에 동조하고 추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나라의 이제 최고 지도자들이 그들이 불편한 자를 제거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죠? 원래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의 의회 의장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고 율법을 수호하고 보호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어떤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이곳이 사내들인 의장이라는 곳은 사람은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모여 사람들이 의논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성경을 펴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강독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인 바로 성전에서 이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도 교회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놓치게 될 때 그 주 목적이 이들은 뭐냐 그러면 그 나라를 이제 더 번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라는 건 둘째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이 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놓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놓치게 될 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음모하고 공모하고 꾸밀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늘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짓을 교회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의원들이 이 테러리스트를 끌어들였는데 이제 왜 이런 이제 테러리스트를 끌어들였는가 하면 이 바울을 죽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에요. 자기들을 비방하고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죠.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으로 로마의 감옥에 합법적으로 갇혀있기 때문에 이 바울을 끌어내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는가 하면 이 사내들인 의장에게 이제 천부장은 로마의 1000명의 군대를 이제 이끌고 있는 지휘관이죠. 그죠? 이 천부장에게 바울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정확하게 조사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바울을 그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감옥에서 끌어내어 공회로 데리고 오면 공회로 오는 도중에 우리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이 공회에 들어오기 전에 죽여서 이 사내들인 회원 중에 어느 누구에게도 공모했다는 혐의가 가지 않도록 깨끗하게 끝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죽으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될까요? 바울이 죽으면 이 광적인 극우주의자들의 소행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음모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만약 누군가가 이 음모를 막지 않으면요, 이제 이 바울은 100%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처리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 날 아무것도 모르고 법정으로 가는데, 이제 법정으로 갈 때 로마의 병사 한두 명이 보호하면서 사내들이 법정으로 쭉 가겠죠. 그죠? 그러면 그 내려가는 길목에서 40여 명의 칼을 든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 골목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40명의 사람들이 쫙 골목마다 지키고 있다가 사도 바울을 잡아서 그냥 무참하게 거기서 살해해버리겠다고 딱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다음. 근데 우리가 들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죽으면 안 됩니까? 바로 그날 밤에 예수님이 그 감옥 속에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이 기별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고.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요.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명이 맞춰지기 전에는 절대 그의 생명은 의미 없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끝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모든 암흑의 세력이 다 이렇게 동원되어졌지만, 사도행적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의 생명을 구하시려 그 사건에 개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박한 순간에, 이 정확한 타이밍에 이 음모가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본문을 보면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생질에게 전해집니다. 생질이 뭐죠? 조카에게, 바울의 조카가 있었던가 봐요. 딱 알려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그죠?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조카가 이 사실을 그 다음날 벌어지니까 바로 그 저녁에 바울에게 쫓아가서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생지를 천부장에게 보내어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노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협을 고비고비마다 넘기면서 이 예루살렘, 이 위험한 땅이, 어떻게 보면 모든 세력들이 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막 계획하고 공모하고 음모하는 굉장히 위험한 땅에서 이제 안전하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 가이사랴라는 어떤 그런 이제 로마 총독이 거주하는 그 감옥으로 이동해서 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6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인데, 조금 긴 이야기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6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생질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네, 긴 내용이죠. 자, 좀 긴 내용인데 오늘 하여튼 23장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좀 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 주목하게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이 조카를 통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대한 음모를 들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거야 하면서 한가롭게 그냥 잊지 않았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죠. 그죠? 근데 생질의 기별이 왔을 때 당신을 죽이려는 이런 음모들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한가로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바울은 이 조카를 통해서 이 음모에 대한 정보가 전해졌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래서 바로 이런 어떤 위험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이제 취하는 행동들을 하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믿음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고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두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서적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요 장면을 보면서 이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다는 걸 보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면 언제나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과 도움이 먼저 제시되고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간의 측면에서 마땅히 해야 할 노력으로 결합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인간의 측면에서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이 결합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보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장면, 전부 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구출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일 때도 언제나 하나님은 당신의 이 신성에 인성이 믿음으로 연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늘 우리는 우리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행하는 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늘 우리의 측면에서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게 이제 믿음의 행동이라 하는 거죠.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바울의 지시를 받아서 이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쭉 인도되어서 이 중요한 음모를 직접 말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방인이죠. 그죠? 근데 이 천부장이 이 죄수인 바울이 조카를 보내서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천부장이라 그러면 아마 바쁘다는 핑계로 거절할 수 있어요. 그죠? 혹은 귀찮다는 핑계로 다음에 오라고 미룰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조카를 손을 잡고요. 조용히 물러가서 은밀하게 무슨 중요한 일이 있는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배려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석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뭘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안 들으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를 통해서 바울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쭉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지금 공모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되면 분명히 바울에 대해서 더 자세히 물어보려고 내일 공회로 내려오기를,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기를 청할 텐데 그때 당신은 절대로 그 청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이 40명의 아주 진짜 테러리스트들이 길목마다 숨어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즉시 이 얘기를 절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알려지게 되면 이제 바울의 신변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한 너도 위험해지니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당부한 후에 이 바울의 조카를 돌려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밤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이 벌어지니까 그 밤에 이 바울을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옮기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 밤에 이 일을 위해서 보면 이제 보병이 몇 명이죠? 예. 이 바울을 수행하는 보병이 20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칼을 쓰는 사람들이죠. 그죠? 그리고 창을 쓰는 창병이 200명. 그 다음에 이렇게만 가지도 않습니다. 또 뭐까지 동원한가 하면 기병. 예. 기병은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달리는 기병이 몇 명이, 한두 명이 아니죠. 70명을. 총 몇 명이죠? 470명.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죄수를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하는 거예요. 470명이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 교인들 다 합쳐봤자 100명 안 되죠. 그죠? 100명 정도 되는데 이런 어떤 교회에 꽉 찬 사람이 4군데나 4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딱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하나를 완전히 에워싸는 거죠. 철저하게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라 그러면 천부장이 거느리고 있는 군대가 몇 명이죠? 1000명이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자기 휘하에 있는 병력 중에 절반을 이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밤에. 근데 이 천부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네. 그 이유는 오직 사도 바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는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1차적으로 이 천부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 원래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함부로 했죠. 함부로 했어요. 그래서 재판도 받기 전에 막 채찍질을 가해서 이제 쉽게 자백을 받아내서 이 죄수를 처리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다시 말하면 이 죄수의 인권이나 공정한 재판 이런 건 안중에도 없어요. 왜냐 그러면 로마 시민이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하게 자기한테 큰 문제가 안 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힌 이후에 그렇게 하자마자 그 다음 순간부터 깜짝 놀라갖고 자기가 했던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 죄수의 안전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보통 유대인들이라든가 일반 죄수들이 절대 누리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이런 호송은 470명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이런 호송은 바울이 그간의 여행에서 흔히 누려보지 못한 호사였다 그럽니다. 하는데 막 기병들이 옆에 따라가고 모든 병력들이 사도 바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왔다는 그 소식 하나로 인해서 백성 전체가 흥분과 분노로 아주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이 천부장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가 만약에 천부장이라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누구에게도 이 천부장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놈 저 죽여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음모들이 꾸며질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보유한 최대한의 무장병력으로 바울을 호위하고 보호하면서 그 밤에 최대한 신속하게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곳에 속해 있는 자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죠? 이 세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하늘 왕국에 속한 자인지 그냥 육적인 안목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지 그냥 유대 죄수인지 잘 차이가 나지 않아요. 처음에는 유대인인지 잘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 이런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위협이 가해질 때 그때 그가 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정확하게 사도 바울과 동행했던 디모데나 또는 누가나 이 사도 바울의 동료들은 뚜렷하게 봤을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진정으로 소유한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때는 뭐 편안하니까 다 똑같이 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 이런 하늘 군대의 강력한 보호와 도움을 받으면서 그 위험한 시간들을 지나가게 됨을 우리가 실제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영적인 주소가 어디인지를 한번 믿음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하늘 황제께서 오늘 우리를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하늘 도성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우리의 신별을 보호하시며 호위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예, 그때는 이제 마지막 환난의 때예요. 가장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야곱의 환난이라고 하죠, 그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외톨이로 홀로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하나님 백성들을 호유하는 영적인 주소가 하늘나라로 딱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큰 군주, 대군 미가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쫙 일어나지만 그 영적인 주소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모든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호위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이제 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록 지상 군대이지만 이 470명의 중무장한 로마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죠, 그죠? 바울을 호위하고 있었고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470명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한 하늘의 천사로 바울을 호위하며 바울의 생명을 지키면서 쭉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을 보내면서 총독 벨릭스에게
그 당시에 총독이 이제 벨릭스예요. 총독이 누군지 아시죠, 집사님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총독이 누구였어요? 네? 빌라도였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마 몇 대가 한참 더 지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 로마의 어떤 그런지 그 봉신국이 이제 바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일대였는데 그걸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이 총독 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글을 읽어보면 이 천부장이 그 27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써놨어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이제 이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려고 공회를 열어서 재판을 했는데 근데 고발하는 것이 뭐다?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 한 가지도 그를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었다는 것을 이제 편지를 줘서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이 내용들이 전부 진실인가요? 전부 진실인가요? 네. 이 루시아가 거짓말을 쳤죠. 원래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공격을 받았을 때는 바울이 로마인인 줄 알고 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하러 간 거예요? 소요를 진압하려고 갔다가 그 후 이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걸 이제 알려주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건 이걸 거짓말을 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이 바울은 이제 이 천부장이 뭐라 그러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 외에는 죄가 없다고 결론을 지어보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 종교 문제 외에는 이 사람은 특별한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 한 통의 편지가 이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정치범 같은 거죠, 그죠?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니까. 이 율법 문제 외에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종교 외에는 이 사람은 절대 잘못한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한 통의 편지가 사도 바울에게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엄청난 유익을 줘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가까이 gat혀 있어요. 로마에 가서도 2년간 또 옥살이를 해요. 근데 계속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너그럽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사도 바울을 흉악 잡범 취급하지 않고요. 굉장히 너그럽게 대해 주었다 그럽니다. 보통 이제 정치범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감옥에 가더라도 일반 잡범들하고 다르게 대우받죠.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정치적인 희생양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너그럽게 거기서 편하게 자유롭게 이런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면담하면서 옥중서신을 다 쓰고요. 그죠? 그런 일로 하면서 굉장히 자유롭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의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바로 이제 이 바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처음으로 조사를 한 사람이 바로 이 루시아예요. 그죠? 이 루시아가 보낸 이 편지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넘겨질 때 이 보고가 계속해서 넘겨지는 거예요. 다른 이제 사도 바울을 보는 사람마다. 근데 첫 번째 조사한 사람이 가장 정확한 진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잘못이 없다는 걸 이제 보고를 받고 그렇게 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시아가 사도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냥 편지를 보고서로 쓰는데 그냥 귀찮은 재수고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넘겨야 되게 해서 불성실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이제 대충 그런 사람이라 그러면 간단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고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죠? 편지의 내용을 보면 거짓말도 치잖아요. 근데 별로 정의로운 사람 같지도 않은데 이 사람이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그죠? 이런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감화 감동으로 이 루시아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한 편지를 쓰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롭게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나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려 할 거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악인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감화를 시켜서 이런 우호적인 편지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31절에 보면
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이 안디바드리라는 곳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제 이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이 예루살렘에서 한 6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로 가는 어떤 하나의 중간 길목인데, 이제 여기서 그 보병과 함께 여행한 바울 일행이 이제 도착을 해서 보병과 창병은 다 돌아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면 그 안디바드리라는 이곳에까지 오면 여기서부터는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보병과 창병 400명은 돌아가고 이 기병 70명만이 이제 사도 바울을 호위해서 그 로마 총독이 있는 곳으로 이 가이사랴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보면 이제 그 바울을 이제 총독에게 인계하면서 편지를 이제 주죠. 편지와 함께 이 사람 이런 죄수고 루시아가 보낸 사람입니다 하고 이제 편지와 함께 사도 바울이 왔는데 왜 기병 70명이나 같이 사람들이 따라왔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상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편지를 딱 읽어보는데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고 율법 외에는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걸 이제 이 총독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본문에 보면 너는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어느 영지 사람인가 하고 물어요. 어디 출신인가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 거기 다소라는 곳이잖아요. 그죠? 출신이라고 딱 하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와서 재판을 하면 나는 너에게 발언할 충분한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지.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한 내용이죠. 그러면서 23장이 쫙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보호 아래서 이제 그 2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좀 지으면 이 쭉 이야기를 보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어쩌면 전혀 정의롭지도 않은 이 이방인의 권력자의 손 아래서 바울이 홀로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 영적인 안목이 탁 뜨이게 되면 이 바울이 처하고 있는 이 처소에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의 주위에 수많은 천사들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사명을 이루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면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모든 것의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나의 위치가 지금 이 흔들리고 혼란하고 어떻게 보면 외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나의 위치가 세상에 속한 위치인지 하늘 왕국에 속한 위치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오늘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견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차이가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때로는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호위하고 인도하는 그러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홀로. 이 사단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도울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꼭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쭉 여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어떻게 하셨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꼭 믿고 그렇게 생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